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4주 동안에 저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를 놓고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교회란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꿈,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우리의 꿈으로 삼고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넷째 주일에는 교회는 성례의 전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품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들의 이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의 5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게 이렇게 지내시는데 TV를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던 TV쇼 중에 HGTV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홈앤가든, 집과 그 정원에 관한 그런 것을 방송하는 채널인데요. Fixer Upper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5번 타고 가다 보면 웨이코라는 데가 나오죠.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낡은 집이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더 안전하고 그리고 실용성도 그리고 또 안락함을 더 뛰어나게 만들어서 의뢰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나눴던 것보다 더 변화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왜냐하면 그 의뢰로 나오는 집들을 보면은 새 집들이 아니라 대부분들 50년, 60년 이상 된 그런 집들이 종종 나왔던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집, 그 낡은 집, 어떻게 보면은 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집들이었지만 기둥만 남겨놓고 벽을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참 놀랍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한 집들이 이제껏 5, 60년 돼서 온 집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3, 40년은 더 충분히 이렇게 더 지낼 수 있는 아늑한 집, 그리고 멋있는 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참 재미있게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한국 같았으면은 그렇게 옛날 것, 오래된 것 같으면은 대부분들 다 부수고 아마 새 집을 짓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집을 헐지 않고도 마치 새 집을 지은 것처럼 수십 년을 더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기둥들이 건재했습니다.
기둥들이 건재하니까 집을 허물지 않더라도 집을 새롭게 꾸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을 짓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그렇구나. 터 위에 기둥을 올바로 잘 세웠더니 세월이 지나도 겉은 여러 가지 오래돼서 낡고 해서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집을 세우는 기둥이 튼튼하니까 그 수명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 집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그 집 안에 가려져 있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보이는 교회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주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기둥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5개의 기둥들로 교회는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둥들이 각기 있는 그곳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보이는 교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옛 집을 기둥은 세워둔 채 새롭게 멋진 모습으로 리모델링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를 생명 있게 만들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기둥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도요, 이 앞에 나가서 보면 1953년에 세워졌다라고 벽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1953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그런 해입니다. 무척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65년 정도쯤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래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큰 기둥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계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닥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들,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올바로 세워지게 바로 잡아주고 건강하도록 지탱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 기둥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둥도 소홀히 돼서 내려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기둥들이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든든히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이 우리가 함께 세우고자 하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기둥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진실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기도 하는데, 성숙한 교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오시면서 고난과 역경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기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하는 이 길대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그 미래에도 그렇게 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마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순종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점차 그 능력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기둥, 그것은 교제라는 기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보니까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제한다는 것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란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조금 더 좋게 표현해서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다른 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길래 더 큰 능력과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공동체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주장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본다면 나를 교회에서 더 주장할수록 그것은 왜 그럴까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주장해서 서로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너를 세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모였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그런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로 그 순간에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따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입니다.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드러날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날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라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숨겨진 기둥, 이것은 예배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는 존재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한 곳이어서도 사실 안 됩니다. 또 재미있는 나를 기쁘게 하는 교제만을 위해서도
그렇게 모여서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한다, 교회를 참석한다라는 말을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참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는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지식이나 내 이성과 내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도록 더욱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네 번째 기둥, 그것은 전도라는 기둥입니다. 선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불러서,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평 이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은 다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성장이 바로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교인의 숫자를 증가시켜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전하는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 한때 교회를 데려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옴으로 사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자 삼는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간단히 요약하라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차분히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마지막 5번째 기둥은 섬김이라는 기둥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음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함으로, 전달함으로, 선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그 많은 교회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조직이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비교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재산을 모두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잘못 알게 된다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부한 사람은 내가 가져왔다,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섬겼고 또 그것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이라는 기둥, 교제라는 기둥, 전도라는 기둥, 그리고 섬김, 이 봉사라는 기둥을 올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둥들이 올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숨겨진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그 교회를 교회답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5가지의 기둥들이 됩니다. 이 기둥들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의 5가지 기둥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